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저는 많은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혹은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참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거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단지 주문처럼 주술처럼 하나님 아들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를 제시하오니 응답하소서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발견되어야 말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하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 강조죠. 반복적인 강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두 번째는 점층적인 강조다. 점점 더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같은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적으로는 반복적인 강조인데 이 세 겹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지속성과 간절함을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헬라어 성경 원문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현재형은 많은 경우에 지속적, 계속적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형으로 되었다 해서 전부 다가 지속적, 계속적 용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7장 7절에 계속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계속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이테오 그 말씀인데 구하라, 요청하라 그 뜻이고요. 찾으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제테오입니다. 제가 제테오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 하는 것이 제테오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는 제테오가 아니고 그건 아이테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구하라 다음에 찾으라가 제테오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에 찾으라, 추구하라 그 제테오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것은 명확히 포함은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테오 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 갈구하는 것의 한 부분일 뿐이다. 큰 전체 부분이 제테오라면 그 안에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에서 찾으라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의 그 구하라 제테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를 통하여 요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층적인 강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반복적인 강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점층적인 강조가 된다. 그래서 두드리라 그 말씀은 문 앞에까지 가서 열어달라고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마음과 행동으로 찾고 앞에서 계속 두드려라.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것.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또한 단지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경적이고 좋은 기도의 내용을 구했어, 기도했어. 그러한 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의 의미가 아니다.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테오, 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주님께서 증거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의 전제를 마태복음 6장 33절 등에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기도가 중심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떨어뜨려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장절로 구분하여 말씀을 상고하지만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한꺼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전제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등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원함, 사모함, 또한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는데도 약속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에 대한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태오 계속하여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갑자기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로 와서 싹 잘라버리고 앞에 말씀을 제거해버린 다음에 하나님 이러한 물질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저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한다면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인내죠. 인내. 단회적으로 구하라. 단회적으로 찾으라. 단회적으로 두드리라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현재 명령법에서 계속적, 지속적인 용법이 문맥에 해당된다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계속 구하지요. 계속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은 더욱 적극적인 추구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여 요청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주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구할 것을 구하는데 과연 그는 참는 사람인가? 무엇을 참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내 기쁨인가? 제가 오늘의 주제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홀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태오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면 필연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내 나라 내 땅, 세상 나라 세상 땅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통치자, 하나님께서 왕된 나라. 내 나라는 내가 주인인 땅, 내가 주인인 나라, 내 왕국, 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성경적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도일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성령 충만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우울해요. 삶이 풀리지 않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면 그러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전자의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이 많을 거고 후자의 사람은 성령 충만을 5년, 10년을 구해도 대부분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도가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땅, 내 영역에서 구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땅과 내 영역, 내 나라, 내 땅을 구분하는 경향성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제 같은 목회자들은 매우 많이 어리석어지기도 합니다. 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어리석어지냐 그러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 가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거룩한 것들이고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야. 그렇게 착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예배다, 찬양이다, 말씀 읽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성경 공부하는 거다, 셀 모임을 인도하는 거다, 그런다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떠한 육적으로 사는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무리하게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그 예배당의 건축이 신령하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주장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전한다. 어떻게 그것이 설교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예배에는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어떠한 형식들을 갖춘 것만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 가운데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하면,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무조건 찬양만 많이 하면, 무조건 전도만 많이 하면,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교우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이군요.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건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교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나의 재정을 위한 기도,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내 영역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오해가 많아왔고 지금도 많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말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그 구하라를 제태오 추구하라, 갈망하라, 원하라, 사모하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걸로 이해해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면 그 후에는 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 되군요. 저는 지금 내 나라라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영토, 내 땅,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의 개념으로서의 내 나라, 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병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교회에 사는 여러 사역들을 위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고,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녀들, 내 직장, 직업, 건강, 가정, 내 부모, 형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결코 그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녀, 내 땅, 내 나라에서 하는 기도가 되면 그 기도에는 필연적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거나 인도하시거나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은 같다고 가정합시다. 내 자녀들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걸음 나아가 내 자녀가 몸이 아파요. 내 자녀를 치유해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내용은 같아요, 같아. 그러나 한 종류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종류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동일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그럴 때 그 사람이 신령하다, 성령 충만하다, 주님과 동행한다, 죄를 안 짓고 산다, 너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해주시고 붙들어주실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주장과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많아왔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 나라인가, 그에 대하여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왕이 되어져, 내가 통치자가 되어져서 기도한다면 일반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만큼 근심이 세져요. 근심이 세져.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제가 작정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요, 점점 자녀가 변화될 것,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해 주실 것, 그러한 믿음이 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도하면서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나 한숨만 더 나옵니다. 차라리 자녀의 그 문제, 자녀의 세상적인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게 살아가는 어리석음, 그것에 대하여 차라리 잊어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심지어 그러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걱정도 적어집니다. 답답함도 적어져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기도를 안 하면. 그런데 기도를 하면 막 걱정이 많이 생겨요. 염려가 더 되고 낙심이 더 돼요.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은 성도님의 나라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녀의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역사하고 틈타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리라. 전제는 뭐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가 기도하는데 되어진다면 실상은 내 나라, 내 땅을 우리는 점점점 세워가려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평강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나 기도가 끝났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답답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떨 때 더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안 좋을수록 더 많은 근심과 한숨이 나오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사라지고 확신이 더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사라져요. 그러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오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단기간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지만 점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아가 내 기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한숨이 쉬어지고 답답함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마귀만 역사하더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교회 재정이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월세를 내는 것에 있어서 제가 많이 고민했고 기도했고 힘들어 했었노라. 그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 재정이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니까. 교회 재정에 대하여 목사인 내가 안달복달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주인이 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달마다 월세 내는 날이 다가오면 교회 헌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맞추려고 기도하고 그 몇 달이 되었을 때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 교회가 너의 것이면 너가 염려하고 내 것이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말씀하셔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 교회가 내 것이 된 어리석은 자리에 섰구나. 그러니까 단지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셔서 세웠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님 것이다. 그것은 정신승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 목회자의 땅, 목회자의 나라, 교우분들의 나라, 교우분들의 땅으로 만들기 쉽건만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은. 내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때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하겠지요. 자, 그러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의 주인이 나면 나는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하겠지.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힘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돈의 주인, 내가 재정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조차도 주님의 피로 사서 주님의 것인데, 그러나 이 몸도 내 것이고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소유한 시간들도 다 내 것이야.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것이 되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응답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제목은 똑같은데 어떻게 응답받지? 응답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미혹당할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주장합니다. 내 중보기도를 받아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주의 종인 나를 섬겨봐. 해결될 거야. 1000번째 예물을 바쳐봐. 해결될 거야. 영시작정 기도를 해봐. 응답받을 거야. 금요 철야 때 나와서 뜨겁게 그걸 위해 기도해봐. 응답받을 거야. 아니면 교회 중보기도 팀에 그 기도 제목을 내놔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밤낮 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받아. 그렇게 미혹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천국 가서, 두 번째는 내게 임하였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가정에서 내 영광과 내 평안과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리는 그건 내 나라인 거예요. 내 나라. 우리의 자녀가 힘들면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힘들어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가 병들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나라로 만드는 것이 내 나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하면 헬라어 원문 직역으로 하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 점점점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다른 날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다른 날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신과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내거나 우리 스스로 믿음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잊고 있을 때라도 기도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에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간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밤낮 없이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때를 맞이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자녀, 세상에 빠져버린 자녀, 그런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은 같아요. 같아. 기도하는 내용의 차이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토당토 않은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3천만 원 받게 해주세요. 그러지는 않지요. 축구 실력을 겨우 프로에 초기에 들어갔는데 곧 나는 손흥민 선수처럼 1년 연봉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걸 크리스천들은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기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갑니다. 왜? 그것은 대부분이 주인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행하실 일이 되지요. 자, 그리스도의 종이 있다. 그 종이 무슨 활동을 해야 돼, 무슨 사업을 해야 돼, 무슨 옷을 사야 돼, 무엇을 먹어야 돼. 그 그리스도의 종이 살림을 살아야 돼, 자녀를 돌봐야 돼.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일이 되겠는가?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토, 우리의 땅이라고 깃발을 꽂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어려움을 보지 않으시냔 말입니까? 왜 이 어려움을 보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응답하실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탄식이 나오냐 할 때에 내 나라, 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 우리의 심령 안에 기도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기도할 믿음, 기도할 소망,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일들은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가 몸이 안 좋다고 합시다. 이 몸이 내 것이면
내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해야 되겠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몸을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식습관도 관리해야 되고 수면도 잘 취해야 되고 또한 나이 들어갈수록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되고 인스턴트나 좋지 않은 쓰레기 음식들은 절제하셔야 되고. 그런데 내 몸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청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하여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건강 문제가 생겨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해서 구하라 요청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였잖아요. 찾으라. 내 몸이 제테오 하나님의 것인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또한 행동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그러한 찾는 것, 제태오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내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지요. 똑같아. 그러나 극단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기도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청지기로 기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나의 나라, 나의 왕국에서 기도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제태오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나라,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평안함을 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제태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기도하며 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합니다 해도 깊은 심령 중심을 감찰하실 때에 사실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 그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은 매우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해도 상당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말씀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를 하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때 간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를.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내 집에서 내 자녀들과 먹고 입고 마시고 드라마를 보고 그것은 내 나라 내 땅이지. 내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가는 것은 내 나라 내 땅이지. 내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고 돌보는 건 내 나라 내 땅이지. 내 자녀를 공부시키는 건 내 나라 내 땅이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건 내 나라 내 땅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인 영역, 거룩한 영역이라 인정하는 기도, 말씀, 예배, 찬양 그런 것들도 많은 경우 자기 땅, 자기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일, 내 자녀의 일은 정말 얼마나 내 나라 내 땅의 일로 만들기 쉬운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내 땅의 일로 끌고 오는 것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교회에서 성가대에 찬양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 인정해 드릴게요. 동의해 드릴게요. 그런데 내 가족들하고 모여서 피크닉을 가는 것, 여행을 가는 것, 그건 내 땅, 내 영역인 거야. 내 영역. 그러니까 초조한 것 많고 계획 세울 때에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다툼도 있고 가족끼리 여행 갔어요. 뒤가 좋은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이 안 돼. 크리스천들이 가족 여행을 가는데 뒤가 안 좋다 그 말은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가족애가 생기고 더 이해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힘들고 그런 다음에 상당한 사람들 다시는 가는가 봐라. 다시는 당신하고 여행 가는가 봐라.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땅이니까. 자기 영역이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자기 땅, 자기 영역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결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계속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어. 그런 착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기도에 있어서 지속성과 인내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셔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의존 가운데
기도하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때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나 그 일을 행한 다음에 홀로 들판 같은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철저히 의존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일부의 것들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척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이 있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메추헬리는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로 요청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말씀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설교를 듣는 거, 때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그런 것이 다 포함되겠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고 그러면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런 것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말씀은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추헬리는 주석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헬라어 직역으로 할 때에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왜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 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근심이 되고 답답해지고 또한 자녀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기쁜 것보다 힘든 것, 괴로운 일들이 많다. 그러면 근심이 더 많이 되니까 외면하기도 하죠. 왜 외면하냐? 왜 더 많이 근심이 되냐? 그러면 내 나라, 내 땅일 경우에 그래요. 오히려 자녀들의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에 자녀들의 삶이 또한 너무 문제가 많을 때에 그것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기도하는 거지요. 또한 우리는 조변석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태오 찾으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 마귀의 역사만 있고 괴롭고 근심이 되고 그러면 내 나라 내 땅에서 구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많은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한숨을 후
쉬는 거, 한숨을 과거의 권사님들은 주로 나이가 한 60대도 적었고 70대, 심지어 80대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장성했죠. 자녀들이 중년이에요, 중년. 그리고 그 권사님들의 자녀들 다수가 불신자였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오래 기도해 왔어요. 그러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답답하단 말이에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기도 응답을 보시지 못했어요. 왜? 내 땅 내 나라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 가정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더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교우들,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사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자녀의 나라, 자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기도가 되거나 내 근심을 덜기 위하여,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그런 경우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만 역사해. 어느 권사님은 자녀를 위하여 한 20년 이상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얼굴이 그냥 찡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찡그려.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분은 근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심하고 있어. 막 찡그려. 오만상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막 찡그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강구하게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며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뭐 즐겁게 기도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특별한 주님의 기도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평안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야 맞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지려고 막 계속 가져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한 걸음 나아가 적용적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한 기도, 내 부모 형제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나이가 드셨는데 주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 주님 안 믿으셔. 어쩌면 좋은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의 기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되고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믿고 알기 때문에 죄인들인 내 자녀들, 죄인들인 내 아내와 남편, 부모, 형제, 이웃들, 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를 삶제사로 드려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신데 하나님 좀 뒤 좀 돌아봐 주세요. 내 자녀들 이대로 놔두면 어쩝니까?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내 자녀라면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관심이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로 아뢰는 것. 우리가 이 어리석은 기도를 자주 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이제 첫째는 친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 친구 아들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친구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해요. 자기 아들도 문제가 많아요. 비슷해요 사실은. 친구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이. 다 문제가 많아. 다 주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이제 예수님 믿는데 내 아들이 이만약시한데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친구 아들을 위해 기도해. 그 다음 자기 아들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 그러면 친구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는데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걱정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근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해. 자, 내 자식이 아파요. 그 다음에 내 교우의 자녀가 아파요. 그 둘 다 아픈 사람, 내 자녀하고 내 교우의 자식하고 아픈데 그 둘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교우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근심이 안 생기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생기고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근심이 되고 믿음이 역사 안 하고 확신이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도 왜 그런지를 모른다면 소경인 거예요. 차라리 거꾸로 되는 게 맞겠죠. 거꾸로 돼도 옳은 건 아닌데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믿음이 더 역사하고 남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믿음이 반만 역사하고 차라리 그게 더 훨씬 상식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더라.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야 돼요. 내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제태오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요. 9절로 가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까? 아버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말씀을 알려주고 계셔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시다. 거기에서 기도 응답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응답을 안 하시려고 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없어 공의만 하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10,000명이 기도하면 몇 명이나 해줄까 말까 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그런 데서 기도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영향도 명백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도 응답의 확실성과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좋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세속적으로 이해할 거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신령하게 이해하겠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주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간구할 때의 생각은 좋은 것이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하신 걸 들은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좋은 것,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자녀들에게 고난이 유익이라, 좋은 것이 될 때도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하지 마십시다. 어거스틴의 어머님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떨 땐 많이 교회에 심취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렇다면 그 아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고 조종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품 안에 자녀가 있을 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만은,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게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지 않은 우리 어리석음도 있고, 또한 신명기 6장과 11장 말씀처럼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우리 어리석음들이 명백히 많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별개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 해도 최상의 것,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자녀들에 대하여 바르게 부모로서 행하지 않은 부족함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육적인 영역, 내 땅, 내 영토로 남겨둔다면 그 부모는 더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 중요한 때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져 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근심하며 단식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 내 나라, 내 영토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혹은 자녀들의 왕국, 자녀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도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어리석게 행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초청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찾으시는 그러한 자녀로 바르게 보는 가운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때로는 간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